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아빠인 제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 아빠, 친구들하고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용돈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는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순간 찰나와 같은 순간이지만 아빠로서 저는 아주 흐뭇합니다. 평소에는 아빠에게 연락이 없다가 용돈이 필요하니까 연락한 것이지만 그래도 아주 흐뭇합니다. 야, 이제야 아빠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때가 왔구나.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얼마나 주면 좋겠니? 그러면 보통 미안한 목소리로 둘째 딸은 2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또 막내는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심 많이 주어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줘서 그 아이들은 기뻐하고 또 저에 대해서는 아빠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데 실제 물어보면 너무 작게 달라 합니다. 그냥 5,000원만 주면 돼요. 10,000원만 주면 돼요. 그런데 쟤는 아빠니까 모처럼 이제 아빠한테 요청하는 거 정말 많이 그러니까 좀 더 두세 배 더 줘서 야, 우리 아빠 최고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작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떨텐가요? 아마 저하고 경험이 비슷할 텐데요. 아무튼 그 생각보다 아주 작게 달라고 해서 징겁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해도 내가 아빠인 한 정말 주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렇더라도 저는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두세 배 정도 더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미안해하고 움츠려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도 보면 저는 훨씬 넓은 마음으로, 훨씬 깊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도를 늘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정도 되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또 내 일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문제 를 맡긴다는 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하더라도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작게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사람의 이런 삶의 문제를 아시려고 할까? 내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은 그분께 짐을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내 문제를 내가 안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주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게 작은 문제였지만 나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 지금 다급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천사가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셔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12절까지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 절씩 더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잎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 보면 그 천사가 인자라고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계속 이제 인도에 가는 과정, 인도에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할 때 이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말합니다. 요단강 계곡을 말하고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요단 계곡으로 흘러가서 사해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거니와 라고 할 때 큰 바다는 여기 10절에 보면 저 끝에 보면 10절 끝에 보면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생수의 강이 사해로 올라가서 그 바다를 살리는데 그 살아난 사해 바다에 이 물고기가 많은 것이 지중해에 그 고기 물고기가 많은 것처럼 심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요거 이제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그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나고 메바는 땅에 이게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강좌우에는 그런 그 푸르른 나무들과 그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가 있고 이 강에도 그 죽었던 강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 지금 다 있어요.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제가 요즘 이 철로역정의 그 책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기쁨의 산 마지막 천성 하늘의 도성을 도착하기 전에 그 바로 그 밑에 그 산이 활락산 기쁨의 산이에요. 거기 가면 강가가 있는데 아주 그 시냇물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너무 맑고 깨끗한 물이고 그 강 좌우에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들이 막 있어서 뭐죠? 이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길을 갔던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힘들고 지치잖아요. 거기서 힘을 충전하고 이제 마지막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지치고 또 힘이 빠진 우리 인생에게 어떤 힘을 솟아나게 하는 그러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생수의 강, 또 그 강 좌우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득히 갖춘 그런 강을 우리가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포를 쏘고 서로 총을 쏘고 막 죽이고 또 그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역자락에서 잡아서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전쟁의 상황 속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암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아무 기쁨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도시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더 나아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받게 될 때 놀라운 구원과 생명 충만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뭔가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성경에 이른 것 같이라는 말은 에스겔 47장의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메마르고 죽어있던 땅을 살리고 솟아나게 했던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될 텐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에스겔서 47장 1절과 5절 말씀을 주의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그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죠.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건 지금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지금 보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문지방은 성전 이 문의 밑에 문지방을 말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 신약 성경은 이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하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무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지금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스며 나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그냥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솟구쳐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표준세번역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어렸을 때 길을 가다 보면 수도관이 터졌잖아요. 수도관이 터지면 막 물이 쏟아 나오죠. 솟구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게 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솟구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막 이제 흘러나오니까 계속 물이 밑으로 쌓여가겠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천사를 말해요. 천사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기 천척이라는 것 할 때 1척은 보통 45cm를 말합니다.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이게 천척이면 450m에서 500m를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가면서 한 500m 정도 갔을 때 거기를 측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이제 그 물을 건너가 보라 하자 물이 발목에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기서는 그 천사 형상을 가진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계속하면서 천척을 측량하고 또 계속하면 천척을 측량하고 또 계속하면서 천척을 측량하면서
그때마다 에스겔 선지자한테 한번 그 길을 가보라, 건너가보라 한 거죠. 처음에는 발목을 차는데 그 다음에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만큼 물이 이제 차 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또 500m 정도를 더 가서 측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다음에는 이 무릎에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 물에 완전히 다 잠겨가지고 이제 헤엄쳐 가야 갈 만큼 이게 물이 넘실거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목에 찰 때는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뜻을 쉽게 무시할 만큼 내 뜻대로 그냥 갈 수 있죠. 발목에 차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무릎과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 물의 저항 때문에 내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내 몸이 물에 다 잠기게 되면 내 의지대로 하기보다는 생수의 강에 나를 맡기고 그 흐름을 타야 편안해집니다. 그러죠? 그때는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한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지금 넘쳐가지고 가득 나를 잠기는데 그때는 내 몸에 힘을 빼고 그 물의 흐름에 나를 맡길 때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바로 우리 마음이 곧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이 성령의 성품이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이렇게 대적한다. 갈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천은 거듭났다 그래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 이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거듭났어야 돼요. 근데 거듭나는 주체는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구속을 믿고 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들일 때 그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듭나는 역사를 행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성령께 주셨으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 이하를 보면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살아야 가능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의 문제예요. 크리스찬이 사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내가 해보고자 할 때
부딪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내 힘과 지혜로 그런 삶을 살기는 너무 어렵다는 걸 느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면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막 가버리고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 교회 사역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몸은 점점 이렇게 해체돼 가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더 고난도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아직 모를 거예요. 나이가 들으면 우리가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요. 물론 경험은 좀 더 쌓이긴 쌓였는데, 굉장히 풀어가는 문제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실존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걸 느낄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가까이 실제하심을 느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성경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해도 이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걱정, 근심이 눈녹도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가 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정말 나를 측은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지, 이런 깨달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타르르 녹으면서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중에요, 발목, 무릎 정도가 아니라 마치 우리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될 만큼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의 그러한 실질적인 임재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런 것을 아는 세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오시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다 계십니다. 다 계세요. 그런데 마치 공기가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내면에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의 실제를 충만히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이걸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쫙 왔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마치 여러분, 좋은 친구를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이 내게 오면 내가 그 실제를 느끼잖아요. 그로 인해서 든든해하고 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힘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재가 우리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건 어떤 걸 말할까? 이런 생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 경험인데, 부모님은 늘 시장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 저녁 늦게 올 때까지 저는 동생과 함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참 늦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갔다 온 후에 엄마가 집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이 우리끼리만 놀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없으니 외로운 것입니다. 엄마가 있으면 만난 것도 해주고 또 우리가 엄마 품에 달려가서 이렇게 어린 양도 피울 수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래도 우리끼리 놀지만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면 동생과 함께 해질녘 정도 되면 동생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형, 우리 엄마 이제 오실 텐데 같이 저 밑에 가서 기다릴까? 그러면 동네 저 입구 정도 가서 기다리면 엄마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짐을 싸들고 오잖아요. 근데 해질녘쯤에 캄캄해지려고 할 때쯤에 엄마가 아버지랑 함께 같이 돌아옵니다. 근데 엄마의 모습에 보면 동생과 내가 얼굴에 생기가 감돌니다. 엄마 하면서 달려가서 이제 엄마 손을 잡죠. 그러면 엄마가 야, 너 아직도 밥 안 먹었지? 우리 아들들 어서 가서 밥에 먹자 하고 우리를 손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사온 눈깔 사탕이나 또 꽈배기 과자를 이렇게 봉지에 싼 것을 딱 동생하고 나하고 하나씩 줍니다. 그럼 그거 먹으면서 엄마를 따라 집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다시 다 이제 또 밥을 새로 짓고 맛있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저녁에 또 날이 캄캄해지면 이제 엄마랑 같이 옆에서 손잡고 또 잠을 자죠. 그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참 든든한 힘이 되고 정말 내 삶이 외롭고 힘들지만 힘들 때가 있지만 엄마의 품은 내 마음속에 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은 마치 사랑이 많은 엄마와 내 삶에 오셔서 너가 많이 힘들지? 밥도 안 먹었구나. 그래 빨리 가자. 밥을 먹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고 엄마와 같은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챙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천성의 그 마지막 길을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더 충만히 갈망하고 그분의 깊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인격적인 성령님을 받은 우리가 희미하게 그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친밀한 우리의 어머니가 내 삶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직 밥 안 먹었구나, 나 많이 배고프겠다, 가자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을 낯선 분으로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삶에 실제하신 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외로운 가운데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능력과 사랑과 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